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갈릴리라라는 이 표현 속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만큼이나 열심히 다니셨는지, 열심히 사역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서 뜨겁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온 갈릴리를 다녔다. 당시에 이 갈릴리에는 한 200여 개의 마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갈릴리 지역이 그렇게 큰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200개 이상의 마을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 지역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예수님께서 다 다니셨다라는 이 표현은 얼마만큼이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특별히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고, 이 사역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지역의 사람들을 향한 그 마음이 뜨거우셨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바라옵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불러주셨고 또 은혜 주시려고 하고 또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것으로 믿고, 그렇게 불러주신 은혜에 또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하신 일을 세 가지로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23절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시작.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래서 세 단어로 표현을 하게 되어지면 가르치시며 또 전파하시며 또 고치시며.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가르치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다. 이렇게 세 가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 일들의 결과로 24절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리고 끝부분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지금 갈릴리가 예수 소문으로, 또 예수님이 200여 개가 넘는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행하셨었던 가르침,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 그리고 또 병자들을 고치신 이 일들로 인하여서 그냥 들썩들썩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따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모인 곳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들 모였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결과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역설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하면서 제일 놀랐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차가 들어갔을 때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이뻐요. 갈릴리 호수가 너무 이뻐요. 그리고 너무 여유로워요. 너무 그 뭔가 느껴지는 그 품이 있잖아요. 품격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 강가에서 수영을 하고 그 강가에서 파티를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자주 보여요. 그리고 그 갈릴리 주변에 호텔이나 맨션이나 이런 레저 그런 시설들이 많이 되어 있는 거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을 상상하고 들어갔는데 갈릴리가 너무 이쁜 거예요. 휴양지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갈릴리 이쪽 지역은 뭐라고 했죠? 해안의 도로. 그러니까 저 북쪽 지역에서 애굽으로 이어지는 해안도로가 지나가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물류가 있게 되어지고 많은 교류가 있어서 굉장히 풍성했다고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물이 있고요. 그 혈문선으로부터 흘러오는 풍성한 물이 있고 그 주변이 굉장히 풍요로운 그러한 환경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교통이나 또 자원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이 좋으니까 이 지역이 사실은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또 그곳에 거주하면서 이런
지역이 작은데 마을이 많다라는 건 뭘 상징하고 살만하다라는 거예요. 살기에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이 그렇게 많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풍성한 거예요. 풍요롭고 자연 환경도 좋고 이스라엘 전체 지역을 통해서 보았을 때 이만한 지역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단지파가 이 갈릴리 북쪽에 그 지역을 자기들이 취하는데 보니까 너무 땅이 평화롭고 좋은데 사람들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하기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평화롭고 걱정이 없으니까. 딱히 사람들이 왜 거세는 이유는 뭐예요? 사는 게 힘드니까 거세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뭔가 더 자기들의 그 삶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삶이 전투적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단지파가 땅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북쪽 갈릴리 이쪽을 가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편안한 거예요.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너무 쉽게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지역을 취하는 상황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이 그만큼이나 굉장히 아름답고 풍성하고 여유롭고 또 무역의 해안도로가 지나면서 무역적으로도 중심지가 되어지고 하니까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그런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그렇게 풍성한데 예수님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을 때 뭐가 대단하겠어요? 뭐가 특별하겠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이유가 되어 있을 수 있을까? 하나의 역설인 거예요. 뭐예요? 겉으로 볼 때는 풍성한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여유롭고 또 행복한 거예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이곳을 뭐라고 표현해요? 어둠이라고 표현했어요. 사망의 땅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가르치시고 라고 했어요. 가르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 있어서의 불행은 무엇이냐면 무지예요. 무지. 무지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착각입니다. 무슨 착각이요? 내가 행복하다는 착각이에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착각이에요. 나는 잘 살고 있다고는 착각이에요. 나는 괜찮다는 착각이에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 착각을 하고 있다. 오해하고 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 이 갈릴리 땅을 향해서 이 지역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어둠이라고 해요.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착각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화롭고 또 근심과 걱정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 예수님이 볼 때에는 어둠인 거예요. 우리는 빛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선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예수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요. 죄와 나는 멀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나는 당당하다라고 생각하고 의롭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건 착각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불행한 가운데 있는지. 역설이라고 했죠. 가르치셨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부터 우리가 나누게 되어질 5장 이후의 말씀이 뭐냐면 팔복입니다. 팔복. 이 팔복 말씀을 전하고 났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상의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하고 다르다. 이스라엘은 스승들이 있잖아요. 랍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르치는 거하고 다르다. 그리고 그들의 권위하고는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우리는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대단한 것이라는 걸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는요,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는 생각을 해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연약. 그렇게 물론 말로는, 그리고 의도적인 의식 속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느 누구도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 우상에 빠져 있죠. 착각입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바보스럽고 얼마나 참
부족한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걸 이들은 모르는 거죠. 착각에 빠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무능과 우리가 얼마나 저주 가운데인데요, 우리가 얼마나 참 우리의 그 생각대로 살아가면 치명적인 참담한 결론에 이르게 되어질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가르치셔 깨닫게 하는 거죠. 우리의 현실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어둠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임박한 심판 가운데 있는지, 천국으로 더 멀리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오늘 아침에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한테 질문을 드렸어요. 코로나가 끝나겠느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친구들이 대답을 하는 게 코로나가 끝날 거라는 생각을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것인가? 마스크를 벗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근 3년 동안 엄청난 충격에 빠졌어요. 우리의 민낯을 본 거죠. 우리의 과학의 수준을 본 거죠. 우리의 의술의 한계를 본 거죠. 얼마나 이 지구상의 인류가 쉽게 무너질 수 있고 깨질 수 있고 파괴되어질 수 있는지, 지구 멸망 먼 얘기고 상관없는 얘기고, 이 최첨단 시대에 지구가 멸망할 수 있을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는요 인류의 민낯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얼마나 큰 착각 가운데 있었는지. 너무나도 여러분 어이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우리가 이거를 차단하지 못하죠? 이 전염병을 막지 못하죠? 이 전염병에 완전한 치료약을 개발 못해요. 개발 못하고 있어요. 우리 솔직해져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절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생각할 때 지금 돈도 많고 환경도 좋고 물도 풍성하고 사는 게 여유 있고 아름답고 그런 것 같지만 너희들은 지금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현실은 오히려 죄 아래 사는 절망과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는 영적 상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예수가 지금 찾아오셨고 예수가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옥 같은지, 우리가 얼마나 저주 가운데인지,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알려주실 때 그 백성들이 지금 열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깨달음을 가져보지 못했거든요. 이러한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영원히 이 착각에 빠져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얼마만큼 천국과 멀고 우리가 얼마나 지옥같이 사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알아야 우리의 민낯을 알아야 도움을 청하잖아. 소망을 발견할, 거짓된 소망이야 참된 소망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결단들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고 착각 속에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죠. 우리의 잘못된 현실들, 편견들, 오해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스스로를 보게 해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의 무지는요, 무능이에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진리에 관한 지식이 없어요. 구원에 관한 지식이 없어요. 어둠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더듬을 수 있지만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어요. 빛이 비치지 아니하면 어떤 색깔도 구별할 수 있고 물건도 구별할 수가 없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바로 그런 영적 상태 가운데 있어요. 구원의 방법을 알지 못했어요. 천국을 보지 못해요.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소망인지, 놀라운지, 영원한지, 변치 아니하는지, 한량없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가는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에 이를 수 있는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저주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오셔서 무엇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할렐루야. 팔복의 첫 번째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장 3절
5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로다. 자,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결국 팔복의 핵심은 뭐예요? 천국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복을 구하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복은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을 떠날 때 이 복을 가져가요, 가져가지 못해요. 많은 왕들이 가져가고 싶었죠. 그래서 무덤에다 다 처박았어요. 자기 쓰던 것들. 심지어는 자기들이 부리던 종들까지도 생매장을 시키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그거 자기가 가져갔어요? 아니요. 다 도굴당하고요. 다 들춰놔서 지금 전시관에 가 있지 내 것 하나인 거 없어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우리의 복은 100년짜리 복일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빠르니까. 이 100년이란 세월이요, 총각과 같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100년이란 세월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금방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죽을 나이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바로 그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에 이르는 이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알지 못했고 천국에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가야 하는 방법도 모르고 깨닫지도 알지 못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천국을 예수님께서 소개하고 있고 천국에 이르는 길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러할 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보게 되니 오늘 이 세상의 삶이 얼마만큼이나 초라하고 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고 먼지와 같은 것고 티끌과 같은 것을 깨닫게 되어지니 천국을 소망하게 돼요. 그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천국에 가는 방법도 몰랐고 천국이 얼마나 풍성한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천국의 무한한 능력을, 가능성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 소개의 핵심으로 뭘 하고 계세요? 치료하고 계세요.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열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까? 23절, 2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들을 고쳐 가시더라. 입원시켜서 계속해서 회진하고 점검하고 검사해서 고치시더라. 그러나 완치하도록 또 통원치료하도록 처방 내리시더라 라고 하고 계세요? 아니면 곧 고치시더라? 어떻게 해요? 고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특별한 질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영적, 간질하는 자 정신적, 중풍병자 육적. 모든 우리의 몸, 우리의 삶과 연관되어져 있는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또 육신적인 것들, 우리는 여기에 병들어 있어요. 어떤 병에서도 자유하지 않아요. 어떤 병이든 들 수 있어요. 병에 들지 아니할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 모든 병들이에요. 이 모든 병들을 고치시더라. 천국을 선포하시고 고치시더라. 결국 그 구원과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천국은 어떤 곳이냐는 거예요.
그 천국을 우리에게 소개했을 때 그 천국을 우리는 본 적도 없고 맛본 적도 없고 들어가 본 적도 없고 발 한 번 담가본 적도 없고 천국으로부터 떨어지는 물 한 방울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이 일을 행하시되 이 일을 행하심에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행하셨었던 이유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땅에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을 전파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의 축복이, 천국의 놀라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특별히 이 귀신 들린 자, 간질병자, 중풍병자들은요, 그 당시 인류에 있어서의 불치의 병과 같았던 건 말이에요. 치료가 안 돼. 이 병을 걸리면 불치의 병이다. 지금 우리는 현대적으로는 암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못 고칠 질병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또 많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시각장애인들에게 시각장애인들을 치료하여서 보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은 불치의 병이에요. 전혀 변화의 요소가 없고 뭔가 바뀌어질 수 있는 병이 아니라 고정적인 거. 그런 질병이라는 거예요. 바뀌어질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운명을 바꾸시는 일을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세상과는 상관없는 거죠. 세상에서는 가능한 일들이 아닌 거죠.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그 천국은 어떤 곳인지를 그 많은 병들을 치료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확증시켜 주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오신 예수님이 이 수많은 일들을 감당할 때 세상의 사람들은요, 천국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셨고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오늘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에요. 여기가 바로 천국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천국이 퍼져나가는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지금 있는 것이에요. 그곳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고 그곳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에 많은 땅들이 있었지만 그 땅 가운데 주님이 갈릴리를 택하여 그것을 사역의 중심으로 삼은 것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하여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주께서 대상으로 여기셔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또 고치시는 일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복된 인생으로 초청을 받았는지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더욱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천국이 이미 너희 안에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이미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어요. 우린 지금도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에 깨닫고 변화가 되어지고 선포하신 그 천국을 믿고 소망하고 예수의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이 모든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살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운데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치료받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최전방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진 선교 현장에서는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고 보지 못하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어지고 말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말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해서 결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천국이 없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냐는 거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들은 정말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며 자비이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아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천국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가르치고 또 천국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맛봐야 우리가 더 먹고 싶잖아요. 더 취하고 싶고 열망하게 되어지는 그 일을 예수께서 지금 이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역설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편안했어요. 여유로웠어요. 행복했어요. 물질로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빛이 비치니까요, 깨닫게 되는 거죠. 자신의 현실을. 얼마나 내가 초라했었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 이솝 우화 중에 참 재미있는 장면을 이 말씀과 더불어서 보지 않습니까? 그 한 나라의 왕이, 벌거벗은 왕, 그 옷을 참 이렇게 입고 화려하게 살아갔었던 그 왕이 속아가지고 이 옷이 최고로 이쁜 옷이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옷이 아니었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스스로가 착각하고 자기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고 없는 유일한 옷을 입는 줄 알았는데, 이 왕이 탁 벌거벗고 팬티바람에 그 왕관을 쓰고 망토를 두르고 왕의 귤을 들고 행진을 딱 하고 있는데 어떤 꼬마아이가 그러잖아. 에게 벌거벗었대요. 그게 바로 우리의 민낯이라는 거예요. 이 지역의 민낯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민낯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사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어요. 스스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오늘 빛이 비친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자기는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데 그 안에는 썩어 문드러져 있는 그 악한 것들이 꿈틀거리고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 요즘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사이코패스들에 대한 드라마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보면은 굉장히 핸섬합니다. 자상합니다. 친절합니다. 그런데 뒤로는 살인 행각을 행하는 정신병자들, 사이코패스. 세상은 사이코패스 같은 상태 가운데 있어요. 우린 지금 어떻게 보면 모두가 다 정신병에 걸렸는지 몰라요. 영적인.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은 자신의 현실을 정말로 모르고 살아가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를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알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계세요. 여러분, 특별히 이번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회 플랜카드에 참 귀한 멘트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 여러분, 예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 가운데 있어지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를 만나지 아니하면 참 빛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세상의 헛된 빛에 자꾸만 오염되어져 있었어요. 마치 이 스타들이요, 이 서치라이트에 유혹이 되어져서 자꾸만 뭐해요? 이뻐져야 되니까 얼굴 뜯어고치고 다이어트를 너무 급진적으로 해서 병이 들어 썩어가는지도 모르는, 그러면서도 그 빛이 좋은 거죠. 팍팍 그 레드카펫이 좋은 거지. 팍.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카펫을 밟아야 되는데 헛된 붉은 카펫에 오르는 것을 소망하고 살아가요. 속임수예요. 그 빛은 속임.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비춰주는 빛은 다 속임수예요. 참 빛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비춰진 빛만이 나를 확실하게 보게 합니다. 나를 제대로 봐야, 진단이 제대로 돼야 치료법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빛을 비춰 민낯을 보여 그들의 아픔, 상처, 그들의 골마 터진 그 고름덩어리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께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치료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주시고 예수께 나오도록 하시는 이 일을 지금 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왜 회개가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왜 회개가 됩니까? 베드로는 자신감이 넘쳐서 이 갈릴리에서 전문업으로 살아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는데 한 마리의 물고기도 얻지 못하였다. 전문가들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 지금 박사 세상 아닙니까? 저희 헬렌 켈러 센터도 이번에 그 직원 한 명을 뽑았는데 박사님을 뽑았어요. 직원이 5명인데 박사가 3명이야. 박사가 천지입니다. 얼마나 박사가 많은지 몰라요.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단 말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웬만하면 스치는 게 다 박사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느냐? 우리는 무능해요. 무지해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만날 때만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물이 찢어져서 4배뿐만 아니라 내 친구의 동료의 배까지도 가득 채울 수 있는 놀라운 수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회개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그 참빛에 비춰진 내 자신이 얼마나만큼 악하고 추하고 무능하고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주님 앞에 얼마나 자신의 이 전문가와 꾼과 비전과 가지고 있었던 능력이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니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였을 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인생이 바뀌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인생이 참된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내게 하나님이 주신 참된 인생, 복음이 있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천국에 이르는 삶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들이 바라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병을 알아야 고칠 수 있듯이 우리의 현실을 알아야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착각 가운데 빠져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세요. 참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빛에 내 자신을 보고 예수님께서 나를 만져 고치시고 천국에 이르는 그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그 일들을 우리가 이 지역 교회로서 이 지역 가운데 참 빛이 되어 역할을 감당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이끄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